반갑습니다. 예.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 찬양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어떤 찬양 듣다 보면 그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오늘 오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도 보다가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 은혜 찬양을 한국 와서 한두 번 듣긴 들었는데, 오는데 은혜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제가 지금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하는 2시간인데 1시간 정도부터는, 오기 전 1시간 정도부터는 이 찬양을 계속 반복 듣기로 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몰고 오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많이 불러보셨다고 하니까요. 저 사실 처음 불러서 뭐 그냥 처음 부르는 거라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같이 은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은혜. 가사를 한번 보면서 찬양보다는 찬양보다 모든 것들이 이 가사를 음미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내 가정을 탓하고 이웃을 탓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모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환경을 감사로 은혜로 받지 못하고 늘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선악을 분별하는 눈으로 우리 바라봤던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은혜로 살지 못하는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모두 듣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은 이제 팔복에 대한 팔복을 통한 영적 성장 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봉독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친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믿으면 이 땅 위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천국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가치와 목적을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라고 전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할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서예요. 사실은 이 팔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에 정말 팔복을 정확히 이해하고 팔복의 은혜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심령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팔복에는요,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사명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팔복은 단계별로 가야 돼요. 1단계부터 8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구원의 단계요. 자, 근데 구원의 단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5장 3절에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이 2번 나오거든요. 이 천국이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국은 그러니까 5절, 그러니까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이게 천국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천국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심령천국.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천국은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우리가 갈 천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했다고 생각하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생각지 않은 질병에 걸리고 또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할 때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징표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당집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당집을 가고 어디 뭐 철학관을 가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오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체험들을 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어요. 전에 간증에서 했었지만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건설 현장 일을 할 때요, 너무 갑자기 그 건설 현장 일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하고 저녁에 이제 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3개월을 지내보니까요, 몸무게가 뭐 12kg 이상 빠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코피가 나고 뭐 인생이 정말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죽겠다는 생각.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요 낭떠러지 끝에다 세워놨어요, 저를.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를 썼죠. 저희 아내를. 제가 만약에 그 현장 일을 못하고 포기하고 하면 신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아내가 궁지로 딱 몰아놨어요. 아내가. 노동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갈 때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요. 왜냐면 본인은 사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갔으니까 뭐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그냥 수긍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아내가 도저히 갑자기 애들은 1살, 2살 어린애지. 남편은 신학교 이제 주간 다녔으니까 처음엔 주간 다녔으니까 신학교 가죠. 그러니까 본인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애들 돌보면서 막 일해야 되니까 아주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가 이제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일할 테니까 응?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그래서 시작한 노가다 현장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몸무게 12kg 빠지고 코피는 두세 번씩 나고 늘 새벽 4시 반 이쯤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일어나서 노가다 현장 가서 기술자도 아닌데 기술자라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 같이 일하는 다른 전도사님들이 기술자라고 저 똑같이 그분들은 이제 기술자고요. 세 분이 전도사님이 세 분 있었고 저는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신학생들. 그러니까 저도 신학생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저도 길을 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멘트도 못 나르는 사람한테 길을 짜라고 하니 제가요 건설 현장 일할 때 한 1년 동안은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생짜배기인 거 티날까봐. 왜냐면 노가다 용어가 있거든요. 이 지붕하면 이게 지붕이 아닌 덴저라 그러고, 3월에 이게 노가다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길을 짠데 그 용어를 모른다면 말하면, 이거 지붕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초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노가다 안 하면. 그러니까 한 말 안 하고 일만 했어요, 일만. 근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정말 인생이, 근데 이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었던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봤을 거예요. 제가 은행을 좀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어디 정식 은행은 안 되었지라도 사금융이라도 금융 일은 오래 했으니까 그쪽에 좀 손쉬운 일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딱 낭떠러지 끝에 놓고서 이것을 승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각오였냐면요. 죽어도 노가다 현장에서 죽자. 이런 각오였어요. 그런데 그런 각오라고 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주님.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가 어디 있어요? 피곤한데 그러니까 한숨이라도 더 자고 이제 현장일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현장일 가서 이제 저녁에 5시, 6시 끝나면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싹 씻고 그리고 양복 입고 가야 돼요. 신학교 양복 입고 가야 되거든요. 양복 딱 갈아입고 그러고서 저 인천인데 집이 인천인데 신학교에 신수동이었거든요. 신수동까지 또 전철 타고 오면 7시 반 거의 8시 그러면 채플 끝나고 수업 끝나고 그러고서 수업 몇 시간 듣고 나면 한 10시 정도에 끝나면 또 집에 가면 12시 그러면 또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하니까 몸이 도저히 안 되겠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라고 새벽 기도 감히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죽게 생기니까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봐도 너무 급격하게 3개월 내에 이 살이 급격하게 빠지고 코피가 터지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주님을 건너방에 가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고 현장을 나가고 했어요. 그때 그 기도는 그냥 어설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세요 주님.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신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심령이 너무 가난했죠. 정말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 건설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때도 찬양을 하면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막 이제 미상일 같은 일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 육적인 힘듦의 한계는 그냥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실은 이거 아무한테도 안 하는 얘기인데요. 천국에 가서 나중에 확인할 얘기인데 건설현장에서 천사도 만났어요. 천사를 본 게 아니에요. 본 게 아니고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저도 그러니까 일하다 떨어졌는데 아주 높은 데는 아닌데 한 이 정도 2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저를 폭신한 존재, 뭔가의 존재가 저를 사뿐히 붙잡아서 이렇게 싹 바닥으로 안전하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저만 느끼는 거죠. 그러고서 딱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뭔가 이게 팔을 지르기 때문에 부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걸 알잖아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어요. 그때 우리 같이 일하는 전사님들 와가지고 이 전사 괜찮아 막 얘기했는데 우니까 얘가 아파서 우는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저를 지키시고 천사를 통해서까지 보호하신다는 걸 느끼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특혜예요. 세상 사람은,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뭔가의 존재 얘기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금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뭐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 그 이후로, 주님 만난 이후로 4년 노가다 계속했어요. 건설 현장에 계속. 그런데 그 건설 현장에서 그 이후의 4년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4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적이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요. 정말 그거 얘기하면 그걸로 1시간 설교 간증이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근데 뭐 지금 그 간증을 하면 너무 지금 할 말씀이 많으니까 그냥 다음 기회에 또 언젠가 기회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면 주님은 천국이 저희 곳이에요. 천국, 여기서의 천국은 바로 심령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곳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을 받으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기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어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이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게 그의 인생은 여전히 뭐 5번째 남편, 6번째 남편하고 이제 남편인지 남자친구인지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제 확 바뀌었냐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인내로 하려고 해요. 세상에다 하던 습관, 그냥 참아야지. 속병 다 나요. 그리고 참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법을, 우리의 고난의 방법을, 어려움의 방법을 주님으로 해결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그 고통이 오늘 조금 전에 했던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상처가 남든가.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그 환경을 만든 남편을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사람에게, 환경에게 이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천국이에요. 저 사실 노가다 그 4년 할 때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찬양, 그 와중에도 이제 수요예배 때 이제 신학교를 그때 수요예배를 안 갔던 것 같아요. 수요예배인지 금요일인지 모르는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 뜨고 늘 울면서 찬양했어요. 찬양 인도를 늘 울면서 그 은혜가 그대로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에게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아내하고 가장 행복했던 때. 그때가, 이게 그때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가 아내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아내하고 가장 행복할 때였어요. 정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그랬어요. 이게 제가 푼수예요, 푼수. 이게 좀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아내하고 둘이 있잖아요. 여보, 나는 예수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당신이야 그러면은 질투나고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다음에 당신이야. 아니요, 질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화합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끈끈하게 우리를 연합시켜줘요. 저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빨리 회복돼서 정말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그날이 좀 빨리, 그러니까 첫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슬픈 얘기입니다. 사모님도 나무 쓰시는데 슬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같지 않. 왜냐면 아내를 딱 보면 알아요. 아내를 딱 보면. 예. 네, 어쨌든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는 어린 신앙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거의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돈, 명예, 또 자녀의 축복, 건강, 만사형통.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조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그 기도를 가지고 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할 수 있죠. 아이가 아픈데 그럼 기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 우리의 환경과 자녀와 건강과 만사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가 된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싸움이 이미 시작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도요, 오랫동안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가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죄는 우리가 뭐 도둑질해야 세상 사람들이 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란한 유튜브를 본다. 이거 죄는 아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주님 앞에서는 죄들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고착화되어 있는 죄. 근데 이 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악이 하나하나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잖아요. 이때 애통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는 어떤 위로냐면요, 여러분의 죄의 그 근성이 쫙 없어지고 빠져나가요.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순종한 원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원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요, 그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면요, 죄의 습관이 하나하나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착화되어 있는 죄는요, 우리가 50이면 50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 빼고 거의 40-50년 동안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남아있는 오래된 죄예요. 사실은 그 죄는 잘 안 끊어져요. 쉽지 않아요. 아니면 대대로 물려온 죄예요. 아버지도 지은 죄, 할아버지도 지은 죄, 이 대대로 물려온 죄예요.
우리 안에 피 속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면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그것이 죄라는 거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게 귀신 축사 사역을 뭐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는 별로 안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이 했거든요. 축사 사역을 하면요, 사단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긴 거예요. 이놈이 딱 드러나면 이긴 거예요. 근데 거의 숨어 있어요. 요놈이 숨고 막 요리조리 자기 없다는 식으로 계속 그래요. 그런데 요놈이 딱 드러나서 막 거품이 빠지든가 아니면 뭐가 이렇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한 거냐면 죄가 딱 빛에 의해서 빛이 조명이 되니까 이게 딱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찔러. 그때 직면이라 그러는데 그 직면할 그 시점에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씀 앞에 드리고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40년, 50년, 60년, 70년 그 오래 묵었던 그 죄성이, 죄의 속성이 그때 주님이 위로가 임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죄성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환경도 같이 바뀌어요. 오래된 묵은 죄성들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환경도 우겨싸였던 환경도 같이 바뀌어요. 바로 이게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정말로 신앙이 어느 단계가 지나면 이제 죄 때문에 애통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막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이 화합하기 원하는데,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 생각이 안 되니까, 그걸 연합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온유함 있잖아요. 이거는 마음이 부드럽고 인간관계에 좋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유예요. 그러나 성경의 온유는 다릅니다. 성경의 온유는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가 온유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돈을 벌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왕처럼 살 수 있거든요. 또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법고시 하여튼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공부해요, 열심히.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서, 내 공간에서, 내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왕이 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재물도 학식도 능력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자존심이 왕이 돼요. 또 자존심으로 또 왕의 자리로 가려고 해요. 사람은 죄성 때문에 어떻게든지 왕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자존심이 죄라는 것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세신 분은요, 사실은 그분 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온유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모세,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요, 처음에 아주 강박했던, 성격도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세상 지식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했는데,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약에서도 신약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최초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고 이후에 정말로 아들 동생을 쫓겨나는, 그리고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우리가 올라갔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아담에게 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 땅의 권세를 받습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권세의 이취임식 중간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바보가 되는 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움직이는 때입니다.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단계, 이 단계가 중간 단계이거든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로 내려오는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전도사 때. 어떤 때냐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때 그 건설 현장 일하면서 신학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정말 그 건설 현장에서 하나님을 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전체 부흥이 안 되고 제가 맡은 부서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맡은 부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의 아이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게 아이들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은혜 받으니까 부모님이 결혼도 사다 놓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가 어떤 돈 많은 장로님 아들이 교사하겠다고 하고, 목사님 아들이 교사하고, 저희 아내 교사하고, 그래서 그때 어른 성도님은 20여 명이 안 되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가 확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마음도 헤아렸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잘 못 헤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은 우리 중고등부 이제 교사 회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되게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해해요.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회의 무슨 필요가 있냐고, 회의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회의를 소위 말하는 파토를 내고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이제 아마 이 중고등부는 너무 부흥하고 너무 잘 되고 교사도 많고, 근데 어른 성도는 저기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됐었는데 조금 심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 속성인 게 심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장로님 아들 교회 나갔고 이제 안 나오시고, 목사님 아들도 교회 안 나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날 그 회의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잘못하시면서 좀 혈기 있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교회를 목사님이 뭐 회의도 하지 말라고 지금 오른팔 왼팔 다 뽑은 거예요. 이제 교사들 다 보내고 그리고 아내까지 딴 교회 갔어요. 보통 부부는 같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까지 딴 교회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왜 갔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응답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나가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뭐 그런 일을 당했지만 나가는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3개월 동안요 그냥 아무 힘없이 그냥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냥 중고등부 아이들도 형식적으로 그냥 야 오늘 말씀 그래 됐다. 간단하게 5분 10분 말씀 전하고 그냥 저도 이제 고만둬야 되는데 고만둘래니 주님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사인 받고 왔는데 갈 때도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치임식 지금 돌아보니까 이치임식 기간이에요. 주님이 사인이 없을 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결정하죠. 안에 딴 교회에서 나도 이참에 이거 목사님 잘해보시라고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좀 고지식한 성격이 있거든요. 조금 고지식한 성격이 뭐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고지식한 게 있어요. 사인을 받고 왔으면 반드시 나갈 때 사인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저기 고지식한 게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아무 힘 없이 그냥 다녔어요. 예, 나중에 목사님이 3개월 후에 그러십니다. 이전사 승리했네. 저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그걸 보고 목사님이 저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척해서 나왔거든요. 그 교회에서. 근데 나중에 개척해서 나올 때 목사님이 축복기도 받고 정말 축복하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온 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주님이 보내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왔지만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나오고 뭐 했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사연대로 하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날 때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령의 인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조금 고지식한 어떻게 보면 난 말씀도 은혜 안 되고 막 힘들어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한 친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매 순간에 우리의 삶에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이침식 기간이에요. 이 이침식 기간에 정말 내 감정 내려놓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침식 기간에 내 감정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제가 그 교회 3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개척함으로 인해서 바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 3년 부교육자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게 그때 제가 홧김에 못 참고 했으면 그 목사 안수가 몇 년이 더 딜레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3년이 안 채워지면 결국에는 개척을 2년 해가지고 개척 2년 하면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2년 후에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간에 인내하고 참았던 축복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도 정확한 때에 딱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뚜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있어요. 뚜에 줄이고 목마른 때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이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 먼저 그의 염려하지 않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 우리가 예수 앞에 가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의의 줄이 목마를 때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셔요. 그래서 왕이 몇 번을 바뀌어도 국무총리는 계속해 나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하시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인생이 쉬워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항상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 제가 선교 나갈 테니까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막 운전해. 예수님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왕의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 그 운전대를 누가 잡으시냐면 예수님이 잡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짐이 다 차에 뒤에 화물칸에 다 실어놓고, 그리고 저는 옆에서 주님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 그러면 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정말로 인생이 쉬워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성화의 단계예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만 무성한 나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탁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다 본인이 뭐, 예? 내가 기도하면 나, 예? 이런 분들 많잖아요. 봤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소리 크크 해가지고 그냥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많이 봐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까지 우리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이게 그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를 피해를 준 사람, 나를 피해준 남편, 나에게 늘 피해준 남편, 아내, 아니면 지인, 이런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고 막 인내하고 막 억지로 막 말씀으로 막 꾹꾹 누르고 막, 그래서 화병 나고 몸에 문제가 오고 우울증과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긍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주인이 바뀌면 긍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싹 없어요.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이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은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덮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긍휼이 우리를 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요, 뭐 다 마찬가지, 목사님도 국내 사역할 때 마찬가지고 성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너무 안 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저를 그냥 줄줄줄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응? 진실로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이 열려요. 잠금 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먹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귀한 간증 하나 들었어요. 요거 하고 말씀 이제, 귀한 간증 하나 들었는데 무슨 간증이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생 때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근데 기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 막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근데 본인이 성원 기도했지만 이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성원 기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정말 그때 총각이었어요. 그분은 뭐 세상에서 되게 잘 나갔던 분이에요. 되게 잘 나가고 회사에 임원도 하고, 젊은 나이에 임원도 하고, 뭐 그 정말 세상 누릴 거 다 누려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분한테. 근데 이분이 무슨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데 이런 기도,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를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모님이 자기 지방에 정말 초라하게 그 움막 같은 곳에 사는 그런 사모님, 그 7남매 중에 장녀, 그리고 어머님은 뭐 집 나가셨고, 아버님은 약주로 술주정뱅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결혼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처갓집이죠. 갔는데 잘 데가 없어서 텐트에서 잘 정도로 그렇게 환경도 열악하고,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나가셔서 정말 마음속에 상처투성인 그런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웃으시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기도했지만, 근데 성기도의 삶은 또 같이 사는 거는 이게 1년도 아니고, 삶은 계속 살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로 그 사모님이 이제 그분의 실명을 안 밝히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사모님이 이제 심각하냐면요, 딸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홈플러스에 왔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 물건 사고 딸하고 이제 딸내미하고 목사님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러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홈플러스 직원하고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거 왜 싸우는가 가만히 봤더니, 홈플러스에 가면 삼성카드 할인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카드 할인. 근데 이분은 캐시카드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할인해달라는데 안 해주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이제 알잖아요. 목사님 가만히 저만 보니까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람 잘못했으니까, 여보, 이거는 이 카드는 안 되는 거야. 당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당신도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막 할 정도로 그렇게 상처투성이 그런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살다가 사실 이 목사님이 삶의 얘기를 저한테 지금 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얘기는 단적인 예만 하지만 그 예를 몇 개 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이혼할 목사님이 다시 살아야겠다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혼 취소하고 다시 한 분도 있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아무리 서원 기도라고 해도 이거 뭐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이혼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대요. 네가 아니면 누가 저희 사모를 품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 10몇 년째인데 그 사모님은 아직도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분인데 불구하고 두 분은 은혜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공률이 보기 시작할 때 그 사모님을 품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분이, 여러분의 아내분이 속색이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구하세요. 주님의 공률이 임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공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8번째로 8절에 보면, 6번째로 8절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가 오셔서 마음이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나의 허물을 덮어 용서함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봤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아까 그 원수 같은 사모님이 긍휼히 여겨질 때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요. 기적이 일상화돼요. 어떤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서 간증하라면 할 말도 없어. 어떤 사람은 간증이 날마다 간증의 삶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 많이 왔잖아요, 목사님. 많이 와서 오늘 처음으로 북한산이 보이는 거예요. 걸어오면서, 북한산이 있는데 이렇게 공기 좋은데 저는 맨날 오면은 부지런히 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경치를 보고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전에는 지금은 이런 구석구석에 저기다가 또 이렇게 꽃 장식을 해놓으셨네. 여기 또 장식을 했네. 이런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면 감사해요. 여러분, 아까 은혜 찬양에 보면은 내가 두려웠던 거 모든 거,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이 땅에 태어나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모든 것, 그리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를 딴 아이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이 아이가 존귀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 자체가 존귀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그것에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되심을 삶에서 볼 수 있어서 그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자, 7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7번째부터 8번째,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은요. 이제 사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8절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주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딱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 쉽게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치부해버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로마서 5장 11절에 이제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할 때 저희 아내하고 가장 행복했다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사모님 아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과 내 가정과 이웃이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무슨 선물 사드리고 관광 보내드리고 이거 물론 해드려야죠. 그것도 해줘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효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이나 가족,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전도는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족의 전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면 문이 열어진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오면 문이 열어진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주인 되신 예수가 그곳에 화평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주의 종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는 그 가정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이웃을, 지역을, 또 친척을 화평케 하는 사명, 그 사람이 사명자인 겁니다. 자, 8번째로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복음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살지만 우리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건강은 엄청나게 신경 쓰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하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경건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인 종교생활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임을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그분에게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자의 핍박도 핍박이지만 사실은요, 육적인 종교인들이 핍박을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핍박도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받은 핍박은 천국의 상급이고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잠시 받는 고난이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려 하려 함이니라.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천국의 지침서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이 지침서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복 많이 있지만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 얘 공부 안 하는데 지금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학원 가야지 막 잔소리하고, 그럼 얘는 외래 그 잔소리 때문에 더 삐뚤어지고 더 반대로 공격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녀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아들한테 할 얘기 주님 앞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들이 공부를 안 하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들한테, 그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그 잔소리 할 거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은요, 주님을 인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각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찬양 조금 이따 은혜 찬양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상, 남편도 될 수 있고요,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사업 파트너도 될 수 있고, 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뭐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지난번에 뭐 평강배 목사님 저기 74살에 이렇게 하셨다 은퇴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가난한 것도, 질병 걸린 것도, 사고 난 것도, 뭐 문제 생긴 것도,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전에 많이 간증드렸지만 제일 큰 간증이 어렸을 때 정말로 막 그렇게 왜 지금 80년대 살면서 6.25 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사명을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그곳에 적응하고 그곳에 감사하고 살 수 있으려면 여기서 한국에서 그거를 어렸을 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는 이해 못하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로 보려고 하고 은혜로 품으려고 하고 은혜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네. 우리 아들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함은 무슨 뭐 완벽하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들이 얘는 뭐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해. 아니요. 이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뭔가 빨리 쇼를 보려고 하고 빨리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가 우리 삶에 시작되고 그분이 정말 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노래 가사, 프로젝트 띄워주세요. 가사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